12월 6일 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2장 8절부터 11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지 않고 잊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설명했지요.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을 근심에 빠지게 한 사람에 대해서 견책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은 그것을 몰랐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돌아와 자기 스스로를 근심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밉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드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근심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그 근심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그 근심이 공동체의 일부인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나를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물의 기도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낱낱이 그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벌받는 것이 마땅했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사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겼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잘못했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인식한 후에 그것에 맞는 합당한 뒷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
정죄를 하게 되고요.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 순간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했던 사건들,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했던 것 사실로만, 그저 사실로만 인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저 사실로만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곳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람과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송아의 공동체는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뉴송아의 공동체가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10절 중반부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어법을 볼 때요, 용서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 찬규를 용서한 일이 있잖아. 내가 저번에 현수가 나한테 그랬던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용서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것, 나에게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 나쁜 것, 괘씸한 것, 섭섭하게 한 것을요,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뉴송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내가 그때 용서했지만 그때 너 그랬잖아 라고 매번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 앞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서하신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11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탄의 계책은요, 곧 기억하는 것, 잘못을 기억하는 것,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삼켰던 그 불쾌했던 감정과 상황들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그리하여 다시 그 사람의 눈을 못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행했던 잘잘못을 기억하며 저 사람은 버릇 못 고친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 너에게도 그럴 수 있어. 의심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지옥과 같은 고통은요, 용서하기 싫은 것에 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살 길이었고요. 우리 뉴송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매해, 매 순간 똑같이 반복되는 그 순간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과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잊고 기억하지 않기를,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과 상황들과 그 사람들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하게 용서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